향기가 여기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를 알기 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신 후에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나님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건강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알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배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는 7월 17일 금요일 홍학성 집사님과 전복순 권사님의 자녀 홍옥연 자매님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17일 저녁 5시 30분에 서울 강남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교회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도회가 오전 저녁 둘 다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사람들 5번째 이야기로 우리 야곱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또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나 묵묵히 그 언약을 이어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지난 앞선 인물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솔직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평생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손에 쥐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도망 다니고 다시 사기를 당하고 씨름을 벌이고 절뚝거리며 걷게 된 그의 삶.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엔 나그네라는 표현까지 쓰며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에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격, 이름, 삶의 방향은 모두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이 에서였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서는 그 이름과 같이 강하고 능동적인 사냥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이 사랑한 아들이었고 강하고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이 남자답고 강하고 사냥을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앞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쉽게 포기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팥죽 사건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 그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은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야곱은 거래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럴 때 에서는 서슴없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고 팥죽을 얻어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장자의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픔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보여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 하나님의 약속,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배고픔,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함을 얻기 위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모습. 또 이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꿈치를 잡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뒤를 쫓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야곱은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거기에서는 반대로 사기를 당하고 나중엔 그의 재산을 어쨌든 챙겨서 도망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꾀를 쓰고 속이고 움켜쥐려 하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늘 도망과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서는 가진 것에 안주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얻으려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즉 하나님 그 열정을 향해 달려나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시려고 그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후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 밧단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가족, 재산 그 무엇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노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 밤에 누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도망자 야곱에게 속이고 빼앗고 달아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이 너에게도 이어진다는 말씀을 그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쓸쓸히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자, 28장 16절에서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며 베델이란 이름을 거기서 짓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완전히 헌신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나를 안전하게 내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면이라는 전제를 그는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서원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조금씩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야곱 앞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에 형에게 저질렀던 일에 대한 죄책감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 혼자 남은 이유는 먼저 재산을 그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조금이나마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만약에 가족들이나 누가 해를 입으면 자신은 먼저 뒤로 도망칠 수 있음을 알고 이는 혼자 남고 그 뒤로 피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윗절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씨름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씨름 상대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 언제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한 씨름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은 더 세게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오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빠진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더 붙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올바른 것을 향해 붙잡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평생 자기 방식으로 살아온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달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애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힘이 다한 곳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씨름을 하고 붙잡았다는 것보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름이 바뀐 시점, 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 이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 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김은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린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달라고 매달린 것이 야곱의 이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요한 매달림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집요함을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놀라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뒤의 삶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으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변화된 시점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직접 봤던 사람이었지만 20년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 두려움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쟁취하는 데 힘을 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이후로 이는 변화되었고 이름까지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신앙생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을 쓰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은 많이 경험하거나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목사님의 아들로 그 오랜 시간을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 이후로 나의 삶은 변화되었고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힘쓰는 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순간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씩 그것들이 빠져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변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이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없고, 이스라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얼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는 택함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그 12아들을 낳고 끝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구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힘쓰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약복강 씨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이 다한 곳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 절뚝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힘,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약복강 씨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삶에는 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딸까지도 능욕을 당하는 모습,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야곱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죽은 줄 알고 슬퍼하다가 노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요셉의 안내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리고 130년이라는 나이를 가진 이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을 향해 먼저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한낱 노인이
130세의 나이를 가진 노인이 세상 가장 강한 왕을 향해 축복한다는 사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 답은 바로 야곱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을 이야기하며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내 나그네라는 것, 나그네 길 속에 바로 이 야곱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도망다니고 외삼촌에게 속고 속이며 살아온 사람, 또 아들 요셉을 잃고 20년을 슬픔 속에 산 사람, 그 모든 세월을 한마디로 나그네 길이라고 이는 표현합니다.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나그네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그네는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 땅에 기득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지칭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나그네요. 떠날 사람이니 이곳에 나의 소유를 두기 힘들다라는 것을, 또 여기 것에 내 것이라는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평생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유, 또 형에게 축복권을 빼앗은 그 이유, 또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의 재산을 불려 주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들, 또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땅을 사서 잡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다 한 번도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130년이 지나서야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험악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쁘다, 좋지 않다는 뜻인데, 고난과 결합하면 갈 바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을 미워하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야곱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의 고백 앞뒤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 세상의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험악한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셨다는 것을 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 동안 오르막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임당하고 도망치다가 돌아오고 씨름하고 절뚝거리며 강을 건넌 그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손의 노인인 이스라엘, 즉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노인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에게는 없지만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온 세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그 땅 너머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이 땅에 기득권을 두지 않는 사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 당당히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험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심은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 하나의 모든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야곱이 가득합니다.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욕망,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먼저 실행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치는 자리에서 나타나시고 씨름하는 밤에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통해 빚으시고 절뚝거리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2번째로는 내 안의 야곱은 무엇입니까?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잡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셨을 때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절뚝거려도 좋으니 하나님을 더 세게 붙잡아야 하는 것, 내 환도뼈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나는 지금 나그네 의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기득권을 만들려는 삶, 아니면 본향을 찾아 걷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지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빈손의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을 향해 축복하는 그 모습, 그것이 나그네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즉 오늘 우리 안에 야곱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이름이 변할 것이고, 즉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이 세상의 것에 기득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혼자 홀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험난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나의 모습, 나의 이름, 나의 모든 정체성들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을 아버지 결단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야곱이, 또 내 안에 에서의 모습이,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환도뼈는 무엇인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헌금으로, 사역헌금으로, 건축헌금 1,000번째, 주저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각각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 낸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 아버지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의 예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 감사의 기도가의 제목과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함 받으시기 위해 우리 가슴에 또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또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모두 다 소멸될지어다. 그래서 머리 아픈 거, 귀에 이명 문제들, 또 내 눈에 있는, 또 내 허리, 어깨, 가슴, 발, 다리에 있는 통증들, 모든 질병들은 모두 다 사라질지어다. 모두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아버지 그 모든 병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사